옛날부터, 그러니까 저 신라 시대 때부터 추석이 이제 시작되었다 하잖아요. 옛날부터 이제 이 추석이 내려올 때 추석에 대한 한마디의 이미지 표현이 있어요. 뭐라고 하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뭐만 같아라? 한가위와 같아라. 옆 사람과 같이 시작.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와 같아라. 요거는 아멘 안 해도 되겠죠. 무슨 말씀입니까? 옛날 못 살고 못 먹고 그렇게 가난하게 살 때의 명절은 굉장히 기다려졌죠. 특별히 가을 추석 풍성하잖아요. 오곡백호가 풍성해. 그런데 이제 추석을 맞이해 가지고 예전에 만들지 않는 그런 음식들, 먹지 못한 그런 음식들을 뭐 떡이나 뭐 고기나 갈비나 등등 이걸 이제 뭐 1년에 한 번, 두 번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걸 몇 날 며칠을 먹으면서 또 이제 추석 때는 이제 좀 쉬기도 하고, 보면 옛날에 보면 종들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부잣집에 보면 종들이 있잖아요. 종들도 쉬는 거야 추석 때는. 그리고 또 친구들 몰려서 이제 며칠 동안 이렇게 놀고, 그러다가 추석이 딱 끝나버리면 어쩝니까?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힘들게 살아야 돼. 못 먹고 살아야 돼.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뭐만 같아라? 한가야. 그 풍성한 그게 계속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로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했죠. 저도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렸을 때를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 놀이 문화가 있었는데, 보통 보면 추석에 강강설례를 하죠. 그런데 저희는 강강설례 가자 이렇게 하지 않고 저희 그 마을, 저희 그 고장에서는 뜀뛰러 가자 그러죠. 뜀뛰러 가자. 그래서 저희는 서부인데 서부, 중부, 저 동부 그 섬, 그 면에 이렇게 며칠 동안 돌아다니면서 마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 처녀 총각들이, 또 결혼했지만 또 젊은 사람들이, 그리고 청소년들이 이 밤에 추석 날부터 이제 며칠 동안 계속해서 그렇게 강강술래인데 뜀을 뛰는 거야. 보통 그 진도 강강술래 보면은 이제 천천히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예전에 제 기억으로는 굉장히 막 아주 강강술래는 강강술래 손을 잡고 하긴 하는데 얼마나 세게 얼마나 빨리 하다 보니까 막 그냥 손이 떨어져 버려요. 또 얼른 붙이고 그렇게 하는데, 또 이제 중간에 끼어 들어가는 사람들이 보면은 이제 청년들이 아가씨들이 있는 그 손 잡고 싶어 그쪽에 이렇게 끼어 들어가고 그러다가 뭐 연애도 하고 그런 사람들, 그런 그 전통 문화지요. 근데 언젠가부터 그런 전통 문화가 없어져 버렸어요. 요즘은 지방자치단체가 굉장히 그 전통문화 보존 이런 것들을 이제 추구하죠. 또 정부에서도 그렇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축제 문화 이렇게 해가지고 기획하고 지금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야말로 하나님께서 축복해서, 특별히 우리나라를 축복해서 차고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안 넘칩니까? 어르신들 차고 넘칩니다. 차고 넘치다. 마음만 먹으면은 그야말로 무슨 음식도 해 먹을 수가 있고, 고기도 마음대로 사 먹을 수가 있고, 마음만 먹으면은 아마 이 연휴 추석 기간에 여행 간 사람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뭐 저 공항에 막 북적인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풍요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 옛날 신라 시대부터 내려온 이 추석 명절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들이 성도들이지만은 이 추석을 지켜야 될 이유가 뭔가? 이 명절을 먼저는 우리는 성도들로서 이 모든 풍성함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런 감사와 믿음의 고백의 그런 추석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오늘 이렇게 취량 성도들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이 추석이 되면 어쩝니까? 객지에 나가서 생활을 1년 내내 집에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직장 생활하고 그러던 출향민들이 이제 이 기회를 통해서 부모도 만나고 조부모도 만나고 그 다음에 형제들도 뵙고 그리고 또 초등학교 중학교 때 친구들도 만나고 하는 그런 만남의 동기부여가 또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향 방문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바로 뿌리 찾기의 일환이고 보존, 계속해서 그 보존하는 그런 일환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이제 민족의 고유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서 같이 합시다. 믿음 안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 선생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우상에 대해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우상 제물에 대한 그런 내용을 오늘 8장 전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장 띄어가지고 10장에 가서도 계속 이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고린도 지역은 지역적 특성이 있어요. 바닷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바닷가에 가면 굉장히 우상을 많이 숭배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배를 타고 나갈 때 풍랑을 만나고 이제 고난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바닷가마다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도 바닷가 항구 도시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자연히 우상을 숭배하는 많은 종교가 이미 들어와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기독교 문화 속에 살아야 되는데 아직 기독교 문화가 정착이 안 된 그런 이방 문화, 이교 문화 속에 살아야 되고 명절도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사를 드리고 또 많은 제물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제사를 드리고 제물이 나올 때 그 이방 종교에서 그 제주들이 또는 제사장들이 그걸 다 먹지 못하거든요. 그럼 많은 그 제물을 이제 시중에다가 팔아가지고 그러니까 정육점에서 그걸 이렇게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제사상에 올라가는 고기인가 아닌가 이런 부분들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으면서 성도들의 신앙생활 속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 속에서 믿는 사람들은 어떤 태도로 그런 상황을 극복하고 명절을 지키고 또한 우상에 대한 이해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명절 문화나 이웃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때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세, 할렐루야, 명절을 맞이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세를 취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잘 적용해서 시험 들지 않고 행복한 명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가지로 정리하면 첫째는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명절을 맞이했지만 분명한 신앙관이 있어야 된다. 분명한 신앙관. 오늘 말씀 보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5절 6절 다 같이 말씀 읽어봅시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6절 크게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그 고린도 지역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을 섬기고 많은 종교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한 하나님, 만물의 창조주 한 하나님, 한 예수님, 그분을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학자에게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을 합니까? 교수님, 세상에 신은 얼마나 많습니까? 종교는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물어보니까 이분이 대답하기를 인류의 역사만큼 신이 많습니다. 그런 대답을 합니다. 왜 인류의 역사만큼 그렇게 수많은 신이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7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 봐보세요. 어릴수록 어쩌습니까? 부모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젖먹이로 갈수록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거기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했어요. 자, 이 사람이란 말이 어떤 뜻인가 하면은 헬라어 원어로 안드로포스라는 단어를 쓴데 뜻이 뭐라고요? 위를 바라보며 사는 존재,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위라고 할 때 위에 계신 누구? 하나님을 바라보며 산다. 잘한다. 어른들이 안 하니까 애기가 막 하잖아요. 애기는 단순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존재. 해바라기는 뭐 보고 살아요? 해를 바라보고. 모릅니까? 긴장하지 마세요. 추석 넘어간대. 해바라기는 뭐 바라보고? 해보고. 성도는 뭐 바라보고? 뭐 바라보라니 좀 그래. 주바라기. 옆 사람과 당신은 주바라기입니다. 주님 바라보고 삽시다. 사람이란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사람, 인간, 원어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 인간을 창조할 때 너는 주님 바라보고 살아라.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라. 그런 뜻이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 원수 마귀가 뱀으로 위장하고 틈타가지고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데 자기를 바라보게 만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선악과 똑 따먹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결론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잖아요. 하나님과 멀어져 버려. 그러면서부터 그때부터 인간은 자기 신을 만드는 거야.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신을 만든, 수많은 신, 소위 말해서 우상을 그때부터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추석을 맞이했습니다. 추석은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도 추석이 있어요. 다른 민족도 추석이 있어요. 이름만 다르게 하지 이 추수를 하고 그 추수의 기쁨을 누리고 또 그 기쁨을 제사하는 이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구에게 제사하겠습니까? 자기가 믿고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제사라는 거예요. 신에게. 우리 추석은 신라 때부터 시작됐다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추석은 추석의 차례를 지냅니다. 누구에게 지냅니까? 모릅니까? 조상의 음덕에 감사해서 조상이 우리를 지켜줘서 이렇게 평안하고 이렇게 풍성한 추수를 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추석을 지냅니다. 이게 전통 문화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는 것이 씨를 뿌리고 가꾸는 것은 사람이 하지만 그걸 자라나게 하고 그걸 열매 맺게 하신 분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 아니, 그 씨도 하나님이 주셨고 땅도 하나님이 주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물이 하나님께로 왔다고 오늘 말씀하잖아요. 만물이 예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잖아요. 우리도 주님께로부터 왔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경배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분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조상의 음덕이라는 그런 전통 문화가 우리 조상들로부터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뭐랍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누가?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고린도 교회 편지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거, 이것도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고, 물론 사역자들이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부흥하고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 이 영적인 원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현상, 농사의 현상, 인생 농사 모든 현장에 이 원리는 그대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추석을 맞이해서 분명한 신관, 분명한 신앙관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이 아니다. 다른 신은 다 인간이 만든 우상이요, 영적으로는 사단마귀, 귀신이 그 배후에서 역사한다. 이렇게 우리가 합니다. 우리가 조상을 공경하고 또 추모도 하지만 조상이 우리에게 복을 주고 추수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열매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정확한 신관을 가져야 된다. 옆 사람과 아닌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분명한 믿음의 실천이 있어야 된다. 추석 맞이했어요. 자,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분명한 믿음의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명절 때에 우리는 성도로서 분명한 믿음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게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고 복을 주셨다.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분명하잖아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 믿음의 지식을 그대로 갖고 올곧게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모두 다 그런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다고 오늘 고린도전서 8장 7절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졌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해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아직까지 과거의 우상숭배하는 습관이 남아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사실 믿음의 가문 3, 4대 이렇게 지나간 사람들은 과거에 이런 우상숭배, 조상제사, 차례 이런 갈등은 다 해소됐어요. 그러니까 자유해. 그러나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들, 당대 믿음 이런 분들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그 고린도 교인들이 그랬어요. 그들이 이전에 섬겼던 그 우상숭배의 관습이 아직도 남아있어가지고 그 관습을 따라서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우상의 제물인 줄 알고도 먹어. 그래서 양심이 찔린 거야. 그 양심이 약하였단 말이야. 양심이 찔린단 말이야. 이거 안 먹어야 되는데 하면서도 먹는 거라. 우상 제물 먹으면 복된다 하더라. 등등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러워졌다 했어요. 이거 영적으로 이렇게 영적으로 더러워졌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들 가운데도 아직도 이 우상숭배의 습관이 남아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분명한 자세로 하나님만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저희 종갓집이 있어요. 가지고 제사가 많았거든요. 제사가 많았는데 이 제사 지내고 나서는 이 제사 음식을 나눠 먹는 거야. 제사 떡을 이웃에게 나눠주는 풍습이 있는데
저하고 제 밑에 동생이 이 떡 주면 이만큼씩 갖다가 이웃집 갖다 줘요. 우리 할아버지 제사 떡입니다. 복떡입니다. 먹고 건강하세요. 그랬거든요. 저희 문화는 그랬어요. 구례는 어떤가 몰라도 저 어렸을 땐 그랬어요. 하지만 우상 제물을 먹어서 복받고 우상 제물을 먹어서 건강한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건강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뒤로 넘어가가지고 고린도서 10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자, 하지 말라는 그런 말과 피하라는 말은 좀 다르잖아요. 피하라는 말은 뭐냐면 어쩔 수 없어, 내가 어쩔 수 없어, 그럴 때는 피하기라도 해라, 이런 말이에요.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배려하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이뿐 아니라 일반적인 우리 생활 속에서도 내 돈 가지고 내가 쓰는데 누가 뭐래? 돈 많은 사람 마음대로 쓸 수가 있어요. 마음대로. 그러나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을 배려하는 거예요. 자기 돈을 쓰지만 조심스럽게 쓰는 거예요. 편하지 않게 쓰는 거예요. 없는 사람 기죽지 않게 쓰는 거예요. 없는 사람 도와준다고 할 때 그 사람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자존심 상하지 않게 그렇게 배려하면서 도와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인격자 아닙니까? 성숙한 사람 아닙니까? 연장선상에서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이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죠? 거기 10장 23절로 25절 거기도 이제 말씀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가해요. 모든 거 할 수 있어요.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날 교회에 안 나올 수도 있죠. 속된 말로 막말로 했어. 그럼 여러분 다 예배 나오셨어요. 모든 것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뭐 죄도 짓고 못도 하고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이 다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것이 뭐다? 아니다. 사람은 동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덕을 세우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사회에서 요구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덕을 세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한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우상 제물에 대한 것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장에서 고기를 살 때 이거 우상 제물이에요? 아니에요? 이거 물어보지 말고 양심을 생각 그냥 뭐다? 사서 먹으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덕을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안 믿는 이 세상에 나가서도 이렇게 남을 배려하고 덕을 세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이 돌아왔습니다. 들뜬 명절 분위기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 분명한 신앙관을 가지고 지내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1계명, 2계명, 이 분명한 계명을 인식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분명한 믿음의 실천이 있어요. 분명한 믿음의 실천. 그리고 관계 속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 이웃들을 이렇게 배려하면서 내 자유를 포기하고 내 유익을 내려놓고 연약한 자들을 섬기면서 세우는 덕스러운 성도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